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랴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흥왕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느헤미야인데 그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잘 완공을 해서 이제 외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언가 또 다른 소망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 바로 영적 재건입니다. 심령의 부흥이었습니다. 성벽은 잘 세워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게 되었는데 이제 안으로 내부적으로 심령의 부흥이, 심령의 재건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8장, 9장 또 13장 말씀을 한번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요.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려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반응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동원한 변화와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또 살아가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김충건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이제 동참하게 될 것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진정한 부흥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 갈망이 일어나는 부흥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벽을 아주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다라고 안심하고 안주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튼튼하게 완성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부흥회를 합시다, 모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1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스스로 모여서는 학사 에스라에게, 서기관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에 선 목사가 또는 구역장이 또는 리더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들읍시다, 묵상합시다, 연구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어떤 격려와 동료가 있기 때문에 끌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공한 성벽이 있어서 안전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의 재건,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될 것을 스스로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말씀을 들고 나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가 바로 이런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참여되어지는 부흥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밑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특별히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문구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통상 한 6시쯤으로 본다면 정오, 낮 12시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6시간 부흥회 했다가는 아마 다음날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문구가 마지막에 있는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 말합니다. 6시간을 말씀을 듣는데 허튼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창문을 닫고 왔나, 뭐 이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갖 세상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 받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를 세워서 그 말씀만 청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나 또 중세교회나 이럴 때의 역사의 교회 사책을 읽어보면 앞에 나온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온 회중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전하고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열어 펼쳐 보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 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3절로 가셔서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첫날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날 새벽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하루 종일 일어서 가지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날 너무 힘들었어. 둘째 날에 쉬고 마지막 날에 한번 가야지.가 아니라 그 이튿날, 둘째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는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흥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날 들었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심령의 부흥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듣기를 원하는 갈급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더 많이 더 알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뿐만 아니고 목금토 3일 동안 있을 부흥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어떤 알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영적인, 전인격적인 응답과 반응의 모습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8장 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몸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야 할 성도의 첫 번째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반응의 모습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뭐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내게 들려주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반응은 아멘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믿습니다, 원합니다. 이 아멘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의 모습을 보면 몸을 굽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땅에 넙죽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다 우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그 반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책을 듣고 나서는 다 울었다 말합니다. 울었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9장으로 가셔서 이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날 스문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울었는데 왜 울었겠습니까? 그냥 감정에 북받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에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죄 회개와 함께 조금 이따 뒷부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끊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삶의 회개를 동반한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데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낮 4분의 1은 눈물로 회개하는 정말 그야말로 회개의 부흥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격적인 반응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9장 4절 5절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버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겁니다. 찬양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8장을 또 한번 보실까요? 8장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가 슬퍼 있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 성회가 이 집회가 이 부흥회가 그저 회개하는 눈물의 집회만 하면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축제, 하늘의 축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라고 오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영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정말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9장을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지적인 갈급함과 함께 감정적인, 영적인, 전인격적인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지 않고 같이 와서 놀자 초청을 해도 모이지 않는 이 세대여. 바로 유대인들을 빗대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기쁘게 즐거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말에는 귀를 기울일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그 초청 앞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며 초청하여도 나오지 않는 세대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오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하는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표현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은 너무 이런 데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기뻐도 억눌러야 되고 슬퍼도 억눌러야 되고 그런 걸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경거망동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해서 너무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다윗은 자기 부인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은혜를 받아도 기쁨을 표현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찔림이 있어도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전인격적인 영적인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함으로 기쁘게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정말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지정의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이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결단을 동원한 삶의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흥회에 그러면
부흥의 2박 3일 동안 강사를 모셔놓고 말씀을 듣고서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듣고서 박수치고 아멘하고 야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 이게 아닙니다.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변화되어져야만 그것이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동원한 말씀에 의한 개혁과 변화의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마지막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력, 그들의 율법에 의한 달력에 보면 7월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7월이 되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지켜 보호하심을 기억해서 너희가 집에 살다가도 그 초막절이 되어서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광장에 산울가에 어디든지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안에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7월 달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장 1절 2절에 보면 마침 성벽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한 그때가 몇 월 달이라고요? 7월 달이었습니다. 자, 참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면 희한하게 우연인 것처럼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부흥회를 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에스라를 초청해 말씀 들려주십시오 했는데 또 마침 율법을 읽어 나가다가 읽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7월 달이 되면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6, 17절 백성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14, 15절에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서 16, 17절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초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주저함과 뒤로 미룸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오, 주님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행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자 외치고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잔치를 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말씀의 선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회개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찬송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말씀의 실행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바라기는 이번 부흥에 세우실 강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터인데 그 말씀 받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은혜와 복에 내가 감사와 진정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부흥이 2박 3일 동안 그냥 행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초막을 찢으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데 오늘 이러한 실천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전체가 바로 이런 변화와 개혁의 모습이 있습니다. 13장을 우리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이방인들과 결별했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회개했다 그랬는데 오늘 13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다 쫓아내고 그들과는 교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를 뇌물로 사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방인들도 다 회심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회중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암몬과 모압 자손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참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살아왔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그들은 고통이 따랐지만, 아픔이 따랐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암몬 모압 자손을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단호하게 내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과감하게 끊어서 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조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정말 끊어야 할 것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과감하게 내쳐야만 합니다.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말씀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도비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보관하고 향을 보관하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줄 11조 제물들을 보관했던 거룩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제사장 중에 정신 빠진 빠진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방을 관리하는 이 사람 이자가 이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이 거룩한 방 하나를 개인적으로 줘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유착, 또 정치와 종교의 유착처럼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유력 인사인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회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했던 오늘날 종말론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제사 드릴 물건들을 쌓아놓았던 그 방을 싹 청소해버리고 그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 방을 도비야의 개인 집무실처럼 줘버렸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도비야가 아무리 세도가 있고 그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느헤미야는 그냥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청결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시지요? 예수님.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그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할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지금 그 일이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이미 벌써 한 400~500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입니까? 리베르풀 42번지 이 건물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라고 이루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혹시라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있도록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주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개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13장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금 건너뛰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저 뒤편으로 가서서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닥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길래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시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머리털을 뽑아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완전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는 자녀들이 낳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율법대로 개혁을 일으켜 나가면서 격분하면서 그들을 막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정도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좋게 타일러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했을까?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2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뭐는 못한다고요?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다. 태어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낳은 자녀들이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 유대인의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방만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 유대인의 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 말을 말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 간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뭐가 그래 큰 일이길래 격분하며 저주하고 사람을 막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수치심을 주기까지 이렇게 느헤미야가 격분하느냐. 이방인과 결혼한 것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말을 잃어버려가고 여호와를 잃어버려가고 신앙을 잃어버려가고 점점점 하나님 없는 껍데기만의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격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부흥회를 열고 집회로 모여서 손뼉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부흥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의 한 모습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 여호와 신앙을 간직해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8절 9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결혼을 하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 지난주에 기억하라 그랬지요? 산발랏이 누굽니까? 도비야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하만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정손자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문선명이
또는 이만희 집에 사람하고 자기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정신없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서를 마치시면서 부패한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는 제사장 가문, 레위인의 가문에 대한 개혁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하니까 그래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도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 주여 하지만 나의 필요와 이익과 상황을 따라 누구라도 손잡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신앙보다는 내 눈앞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내 어떤 제사장의 어떤 명예와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도말시키려고 하는 산발락과 정략적인 결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 가문들처럼 오늘날 만약 우리들은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종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진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없이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복도 원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잡지 말아야 할 세상의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의 손도 함께 잡아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나간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회개로 찬양으로 응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개혁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강사 장로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멘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할 모습들을 조금씩 개혁해 나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멕시코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참 그야말로 본거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목금토입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